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 세상의 재물이 늘어난 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크다고 했사오니 이런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떠 우리 집 잘 지세. 예수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뜻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떠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원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육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떠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재밌느냐 하는 것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재미만 즐기다가 세상에 어떻게 끝장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보다 진리가 더 우선됨을 알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이러한 진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비교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즐거움보다 진리가 더 기쁨이라는 사실을 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그 연 그늘이 덮이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을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면서 상당히 생뚱맞게 하마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하마는 욥이 인간인 욥을 하나님 만든 것처럼 하마도 내가 만들었다라는 운을 던지면서 하마와 너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의 어뜸이라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뜸이라 할 때 욥이 살짝 자존심 상하죠. 같이 만들었는데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인간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모든 들짐승 노는 산과 그것을 식물을 내니라 이렇게 해서 그 뒤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마가 누워있고 어성거리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으로 하나의 풍경화가 되는데 하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시내 버들, 시내 연그늘, 시내 버늘 이러한 다른 그 식물성과 더불어 하마와 같이 있어서 하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다른 피조 세계, 식물 세계도 같이 관련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풍경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와 사건에 이 하마가 별로 놀라질 않아요.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이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게 침착하다 이 말. 침착하고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근데 사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덜렁대란다든지 호들갑을 떨지를 않아요. 하마가. 그래서 욥이 니는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자연 세계에서요. 욥이란 인간도 있지만 하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평소에 인간은 하마하고 비교를 안 하지요. 그까이 그 하마 뭐 잡아먹을까? 이게 하마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이거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마라 나왔으니까 하마라 치고
그렇더라도 인간은 인간에게만 계속 신경을 쓰지 하마까지 계산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쓴다 하는데 이거는 환경을 위함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수익을 낸다는, 앞으로 너 후손들까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간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이야기하지, 이익 없는 환경은 인간 머리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농사를 짓잖아요. 지으면 인간이 유기농을 하든 비료를 안 주든 어떤 식으로 하든 농사 지음 자체가 환경 파괴입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자연 파괴예요. 가마가 존재하는 자체가 자연 파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 그 주위는 이미 황폐해진 겁니다. 비를 안 주고 화학 비료 안 써, 그거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탄소를 줄이고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코로나보다 한 40, 60배 더 센 게 와서 인간을 이 지구상에서 3분의 1 정도 줄이면 환경이 조금 좋아집니다. 문제는 우중에서 누가 죽을 건가 가위바위보가 안 된다는 사실. 분명히 죽이 77억인데 거의 80억 가까이 있는데 누가 죽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은 발을 다 빼지요. 어쨌든 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기에 요란을 떨고 요란스러워도 그냥 조용히 망하고 있다, 이 세상.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일 없지, 아무 일 없잖아, 정상이잖아. 망하고 있으니까 정상이잖아요. 인간이 싸대고 설쳐대도 그냥 이 세상은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무의미했고요. 그 무의미한 것이 무의미한 걸로 망하는데 그럼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세상에 같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이게 참 쉽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뭐 진리 알겠다고 그렇게 저리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세상에 유독 나는 어떻게 살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세상을 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프리카 저 중부 남쪽에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요 근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댐을 건설하겠다. 댐을 건설하겠다 하니까 그곳에 있는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대자연, 이게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너무 경치가 좋아요. 아프리카 남부 쪽에 있는 두 나라. 그리고 너무 살기 좋고 되도록 그들은 행복하지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외국에 돈을 빌려가지고 댐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댐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왜 전기를 생산해요? 전기를 생산해야 공장을 짓지요. 전기도 없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돈 대가지고 공장 지을 수 있으니까 전기도 없는데,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 해야 물류 비용 적게 들죠. 그러니까 댐을 건설해 전기해가지고 하게 되면 농사 짓는 것보다 취재하는 것이 수입이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한번 잘 살게 해보겠다고 댐 건설에 나선 겁니다. 그 돈도 댐 건설 돈 자기 돈 아니고 전부 다 투자받은 돈이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이 들고 일하니까 이 자연 파괴된다고 난리 나니까 대통령 입장에 이런 게요. 뭐 어쩌라고 저보고 그러면 이렇게 못 살래 그러면 잘 살고 싶거든. 내 말 듣고 댐 건설하고 다 같이 망하거든. 그냥 댐 건설이고 뭐고 대통령 보고 그냥 대통령도 치우고 그냥 가축이나 키우면서 초원에 가축을 키우면 그냥 살다 죽든지 뭐 어떡할 건데 그
국민의 뜻은 뭐냐? 그냥 죽을래 이게. 몇 등 한다. 지금 이 나라가 끝에서 몇 등이거든. 못 사는 나라기도. 그냥 못 살래. 그냥 살다 죽으면 되잖아. 왜 우리가 남 나라 따라가서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신발 신어야 돼.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것은 운명이다. 팔자라 여기에 그냥 죽으면 되잖아. 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일부는 이미 자본의 맛을 봤어요. 좋은 것에 좋은 맛, 좋은 음식, 좋은 주택의 맛을 봤어요. 이거는 뒤로 못 갑니다. 그 대통령 말고 다른 대통령 와도 막 나라 뒤집어 버릴 거예요. 아마 또 댐 건설하고 다 할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쪽으로, 이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인간이 설쳐되는 쪽으로 가지 하마가 설쳐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과 하마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마가 19절에 하마가 창조주의 어뜸이라 하는데 이게 왜 어뜸이냐 하면은 하마에게 주변에 조성된 여러 가지 하마의 존재 조건들은 제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거할 게, 뺄 게 없어요. 그거 자체가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거는 죽어 마땅해요. 자기가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신 그것은 욥의 이 정신머리,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을 대표한다고 보면 인간의 대표하는 사고방식 가운데서 전부 다 제거 대상들이에요. 인간의 생각 자체가 제거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고 난 뒤에 설명이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같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전체가 아버지의 뜻에 위반됨을 파악하고 알아채는 그것이 주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실소이다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가라 싫습니다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소이다가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좀 컸을 때 뭐 하락하면 싫어 이카죠. 반드시 거쳐야 될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욥이 그걸 빠뜨린 거예요. 내가 제거돼야 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인간은 첫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로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둘째 아들 되려면 반드시 둘째 아들 본인도,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 본인도 내가 주님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자신도 망가져 버려야 돼요. 나는 망가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실소이다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고 실소이다 하지 말고 내가 내보고 나는 나 자신이 싫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치게 하느냐? 욥에게는 폭풍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내우 속에서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폭풍 속에서 말씀 주시다는 말이 뭐 뜻이냐 하면은 운동 속에 고정성을 삽입시킨다. 운동 속에 고정성을 삽입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니까 변화가 있고 변화했으니까 인간은 얼추 희망을 자꾸 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뭔가
들어오면서 고정된 것이 돌아버리면 소위 앞침이죠. 앞침. 이게 종이가 벌레기일 때 앞침을 딱 꺼는 거예요. 예. 애가 시끄럽게 하게 되면 한 방 때리면 딱 고정이 되죠. 물론 어린애들은 아 하고 울겠지만 울면 더 시끄럽지만 애들 그러면 딱 고정이 되죠. 예. 인간은 고정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온몸 다 헤매고서 딱 스톱이 돼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고정점이 엄마예요. 예. 아무리 저희끼리 놀아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엄마 없으면 엄마 찾아갑니다. 저희 고정점 찾아가죠. 그 고정점이 인간에게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고정점이 뭐냐? 실소이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싫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 그 죄인됨, 그게 우리의 고정점이에요. 욥은 그걸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께서 고정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의 진열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옛날 그 50년대 그리고 60년대 초까지 옛날 사람들 시골에 가게가 어디냐 하면 가게가 한우집을 길가에 한우집을 이게 구조 변경해 가지고 마루에다가 그 여러 가지 학용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진열해요. 한옥 마루에다가. 왜? 길가집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아는 것은 제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압니다. 그냥 뭐 계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루에다가 사랑방에다가 주인 앉아있고 마루에다가 음식 내놓고 지나가는 애들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비포장도로에서 먼지가 막 다 뒤집어 쓰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딱 진열장 넣어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단팥빵, 크림빵만 이렇게 유리 진짜 딱 넣어놓고 빵에다가 먼저 그거만 이제 그 빵 팔 때는 그거만 딱 덜쳐가 주잖아요. 인간은 이 변화하는 시간에 사실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갇힌 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새 포도주로 낡은 가죽을 넣지 못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둘 다 보존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환경. 하나님께서 기존에 날아가서 돌아다니는 인간을 꽉 눌려버리는, 꽉 눌려서 수독시키는 새로운 주님의 고정성에 합류하는 새로운 진열장이 인간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겠다는지 나는 실소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해야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산다 하면서도 자꾸 그 어떤 진리를 찾아다니면 이게 계속 헤매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버려요. 이 본인이 제거 대상인데 본인을 제거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주님을 체포하려고, 체포란 말은 뭐냐, 주님을 자꾸 소지하려고, 예수님을 내 것 만들려고 자꾸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경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이 우리보다 우리가 시시하게 보는 다른 대상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할 말이 없이 제거돼야 될 대상인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줘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헤매가 다니면 인간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저한테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무료하다, 무료. 치우하고 되게 바쁜데 그 자체가 무료해요. 무료. 하여튼
하고 아침에는 직장에 가고 똑같은 일의 반복과 되풀이할 뿐입니다. 마치 라푼젤에 나오는 공주가 맨날 머리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거기에 탑이 있는, 라푼젤이라는 그 동화에 탑이 있는데 탑은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내려오는 길도 없어요. 그 라푼젤에 하는 그걸 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것과 제가 기생 라합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라푼젤 동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애가 없는데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황금으로 만든 양배추 밭을 발견해 가지고 양배추의 밭을 이거 누가 버리고 갔구나 싶어서 한 개를 빼 가지고 먹었다. 먹고 난 뒤에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해 가지고 애가 나는데 애가 황금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마녀가 찾아와 가지고 내 황금 양배추 누가 가져갔나 해가 찾아가 가지고 그 마녀가 그 애를 마녀도 몰랐어요. 그 황금 양배추 먹으면 황금 머리카락 나오는 줄 생각도 못하고, 야, 이 돈 되겠다 싶어서 그 마녀가 애를 데려가 가지고 자기 탑 속에 가둬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라푼젤이 이제 머리를 풀어 가지고 줄 다리를 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긴 머리카락 줄에 마녀가 올라가 가지고 오늘은 이만큼 잘라줄게 해가지고 황금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황금 머리카락 성분이 황금이에요. 황금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 잘라가지고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가대 바깥에 나가면 안 돼. 밖에 나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라푼젤이 먹을 거 있고 다 있는데 갇혀서 무료하게 머리 풀었다가 머리 다게 모았다가 또 풀었다가 그 생활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빼다 박았어요. 뭐 어떤 반복된, 밥은 묻고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냥 반복적인데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구치도 마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라푼젤 그래 동안 그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왕자가 와가지고 늑대에 쫓기니까 라푼젤이 머리 풀어서 왕자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왕자가 둘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왕자가 네 다른 세계 소개해주게 해가지고 멋진 세계를 소개시켜가지고 그 멋진 세계에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래 끝나면 또 이게 또 유명한 동화가 아니에요.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마녀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결투하다가 절벽 끝부분에 하다가 절벽이 부러져가지고 둘 다 낙하할 때 그때 라푼젤가 급속히 머리를 확 풀어가지고 왕자만 건지고 마귀를 놨다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이제 구출해서 살아는 거. 이게 이 이야기가 이게 기생라합에서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해방 구원은요, 자기 무료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무료함을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진열장 손에 빵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뭐냐? 하만은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욥을 약을 올립니다. 욥은 본인만 집중해서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만은 두루두루 뭐 연줄기에다가 뭐 버드나무까지 다 계산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놀래지도 않아요. 아무리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홍수가 나도 그 눈만 깜빡이면 뭐 그래 일어나겠지. 주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마가 이 세상 속에 어뜸이라는 것은 제거할 어떻게 지적할 게 없는 아주 대표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재미가 없어 할 일 없어 하마 연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는 하마와 하나님 보는 하마가 이렇게 전체를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전체를 못 봅니까? 왜 자기 일만 생각해요? 기생라합은 자기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실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실소이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는
이미 질적으로 망가져야 마땅한 존재, 그거나 기생 라합이 지금 바깥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는 그냥 맥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둘 다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한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스가 왔지요. 바깥에 왕자님이 또 등장해요. 라푼젤에서는 왕자님이 등장했거든요. 라푼젤가 왕자를 두 번 살려줘요. 늑대한테 물렸을 때와 절벽에 떨어질 때 이 머리카락 가지고 살리듯이.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정탐꾼을 그 할 때 집에 붉은 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붉은 줄이 있었어요. 이 붉은 줄과 자기 자신을 대변하고 막 바꾼 거예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있다는 말은 이미 외부와 구원 이스라엘과 자기가 접촉했다는 증거가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붉은 줄이 있어요. 나 이 무료한 이 세상, 나 이제는 끝낼래, 끝내도 괜찮아 라고, 예, 어떤 이 땅에서 망하는 어떤 사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전혀 호들갑 떨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폭풍 속에서 접촉한 욥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자기 구원받을 사람을 주께서는 십자가라는 것 가지고 복음으로 접촉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 아닙니다. 예, 제일 잘나는 거 아니에요. 실소이다 라 하는 그 이야기 한 사람, 둘째 아들이 누가 구원받겠는가, 누가 칭찬받겠는가, 실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요. 나 위주로 사는 내가 싫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2절에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 잘남을,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은 것, 바로 실소이다 하는 그 고백이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지를 알게 하옵소서. 대단한 존재도 아니면서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면서 실상은 반복적이고 무료하기 짝이 없는,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의미도 없는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일이 주를 증거하는 일로 의미 있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실소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기쁜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영광의 주님을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심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기로 마음먹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